샬롬. 3월 9일 화요일 오늘 본문은 시편 59편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시편의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렛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에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 전쟁의 영웅이 된 뒤 사울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승전으로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번도 반역을 모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로 그를 죽이려 합니다. 본 시편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은 언제든 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신앙과 정신 건강을 지킬 것인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9편에서 오늘 우리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확신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노래를 합니다.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에게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4절에 보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모든 이방을 버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는 시인이 단순히 목숨을 건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아내와 직결된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장군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죄가 있다면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무 죄가 없음에도 암살을 당한다면 이는 이스라엘의 안위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이에 시인은 자기 생명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대적들이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며 마치 개를 연상시키는 악한 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분명히 경멸의 표현인데 시인은 하나님도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시인의 대적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조롱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9절에 보면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은 또한 11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대적들을 소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갑니다. 나의 순전함이 곧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나의 부정과 부패는 곧 교회의 부정과 부패요
하나님 나라의 수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고 찬송함으로써 시를 마무리를 합니다. 자신과 대적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대적들은 개와 같은 모습으로 방황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며 위험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할 때 오히려 자기 대적들보다 훨씬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의 평안입니다. 제 개인적인 삶이나 오늘 이 매일 아침 큐티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수도 없이 도전되어지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시분초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무죄한 자가 해를 입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광스러운 지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복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오늘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